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십자가 앞에서 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한번 대면해 보시고 죽음도 고민해 보시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혀라고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효를 행했는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승리로 다가오는 참 귀하고 복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십자가는 처형되었습니다. 처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그곳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효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그 연수가 70에서 80, 오늘날에는 뭐 100세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효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도 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대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효의 모습도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언제 준비하고 효를 언제 준비하게 되어 있을까요? 효의 부분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면하고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였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알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것을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효입니다. 효. 부모님에 대한 효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 또한 부모님 또한 자녀 또한 돌보라고 알려주었으나 내팽개치고 가슴이 뜨거워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죽음의 문 앞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졌냐면 네 명의 여인과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네 명의 여인 중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자기의 가족 또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자가 그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곳에서 어머니는 가슴 통해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모든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알고 있겠죠? 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신의 남편이 있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고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 마음이 가슴속에 울림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승리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깨달으면서 가슴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데 어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제자가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와 공간과 아들까지 허락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앞에서 나의 사명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큰 꿈을 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명 감당해야지라는 큰 꿈을 품고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났을 때 안부 전화도 하시고요. 만난 것도 사주시고 얼굴도 대면하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또 제자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둘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과거 뭐였는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연이라고 하면서 그 인연 속에 천륜이라고 하죠. 부모님과의 관계.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하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를 보살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효를 행하는 모든 것들, 어머니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으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효를 그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할까요? 효를 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자신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다면 재산이나 유산 어떻게 해서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가정 속에서도 재산이나 그런 문제 속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니까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대조되는 사람들이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놓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의 옷과 속옷을 빼앗아 자신들의 것을 채웁니다. 욕심을 채웁니다. 어느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서 울고 어느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서 혀를 행하나 어느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광경 속에서 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대면했다면 십자가를 대면했다면 꼭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출애굽기랑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 효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그곳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뭐 생명이 길면 뭐 요양병원이나 뭐 지병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불만,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도 출애굽기랑 동일하겠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 십계명 중에 5계명,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는 것 출애굽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앞부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 잘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을 고민을 했다면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뜨거운 사명 속에서 주의 복음 속에서 주님의 것을 나눌 때에 효 또한 가정 또한 온전히 마음에 품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 어려운 이미 부모님들이 소천하셨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효를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성도 여러분들이 대면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인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님에게나 이웃에게나 직장에서나 참으로 본이 된다.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 이것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배웠습니다. 효를 행했고 그 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효를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자신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그 부모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허락함으로 부모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재산도 축적하고 여러 가지를 나눠주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사랑으로 베풀면서 오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십자가로 더욱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작은 것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것,
그 부모의 사랑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